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의 영원한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죄물로 내어놓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미 확정시키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중에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대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신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탐욕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아름다운 실록을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르게 솟아나는 5월의 실록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토네이도 등의 피해로 생활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이 지구를 지켜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혼돈에 빠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정치적 탐욕으로 인해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을 통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향기가 학원 내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구성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설립한 성지학원의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는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경영하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대학으로 변하고자 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 신우회, 직원 신우회, 기독교 학생회와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찌꺼기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이 은혜 받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성도가 있으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에서 고난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든지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죄하여 버리고 같이 읽읍시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미국에 초기에 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을 조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활한 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처음 이 서부로 나가는 이 마차에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은 엄청 많이 싣고 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오락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득 싣고 포장마차에 싣고 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려운 일들이 좀 부딪히고 뭐 방해하는 요소들이 좀 있으면 덜 요긴한 것부터 하나씩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씩 버려놓은 것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런 대로 목적했던 지에 도착을 하면 몸은 무척 이렇게 수척해 있지만 아주 강인하게 단련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가득 싣고 갔던 것 도중에 다 버림으로 통하여 나중에는 꼭 필요한 것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정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엄청 주렁주렁 매달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모습들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후반부에 있는 선지서들 읽어보면요, 그들의 죄악상을 아주 정난하게 밝혀놓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기어코라도 정결케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가던 찌꺼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차근하게 읽을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운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엄청난 불순물들을 지금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본문만을 읽어도 그대로 느껴지죠. 엄청난 문제를 지금 매달고 있는 거예요. 크게 한번 간단히 한번 나누면, 먼저는 윤리적인 이 타락에 빠졌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죠. 그다음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기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물질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정의를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어떤 섬김과 사랑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죠. 아주 총체적인 문제를 저기 그대로 다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저건 참 문제가 많다는 걸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24절에서 2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은 먼저 슬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척 괴롭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죠. 한탄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안 두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두지 않는가 하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쳐서라도 고쳐놓겠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쳐서라도 고쳐놓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손 쓰시겠다는 거죠. 고쳐내겠다는 거죠. 찌꺼기 내려놓고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찌꺼기 문제, 이 불순물의 문제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뒤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불신자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그냥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 개인에게도 그러하지만 우리 신앙인 공동체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인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 가시면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만 보아도 너무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기간이 40년 걸려요. 40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지 여행이라는 이름 안에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가보았잖아요. 그 길을 올라와 보았잖아요. 물론 여행객 몇십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가는 거하고는 속도가 같을 수는 없지만 아무리 같을 수 없다고 해도 40년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요? 지금 40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40년 걸었어요? 그들에게 이 달려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처럼 40년 걸리게 했어요. 40년, 여러분. 이건 역사니까요. 오늘 이사야의 본문인데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사야가 젊었을 때부터 이웃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13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또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남쪽 유다에까지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46개의 성읍에서 한 20만 명을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대로 다른 나라를 들어서라도 쳐가지고라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도 엄청나게 당했고요. 메대와 파사에게도 계속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더 받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건 실제 역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주렁주렁 매달고 따르는 것,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형성하는 선두주자로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있는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 정들어 사는 곳을 사정없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를 발목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 있어서는 그 찌꺼기에 그냥 둘러싸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겨서 다가갔을 때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있는 말이죠. 찌꺼기 다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슬퍼할 만한 정말 한탄스러운 것 가지고 따르는 문제는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에 새도 어떤 보금자리가 있고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참 충격적이죠. 어제 보면 못 따르게 하는 것 같이 여겨지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먹는 문제든지 물질 문제 같은 문제는 비교적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서 보면 오늘날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번영의 신앙 혹은 번영의 신학. 번영의 신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주 부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외치는 신학이 번영의 신학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죠. 사실 사람이 물질로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부유해지는 것, 이 번영해지는 것, 이거 좀 매력이 있는 얘기죠. 정말 매력이 있죠.
사람들이 이 물질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번영의 신학이 매력이 있겠죠. 부유해지고 번영한다는 말이 어떻게 매력이 없겠어요? 아니, 여유있게 뭘 부유해지면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가보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번영한다는 얘기가 어찌 매력이 없겠어요? 매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내 따르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번영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죠. 근데 어쨌든 거기 그런 쪽에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실은 틀림없으니까요. 대단히 많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불순한 의도나 불신앙적 요소를 매달고 계속해서 따를 때는 그냥 안 두십니다. 시련 속에 넣더라도 벗겨내십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쥐시기도 하고 불시련 속에 넣어서라도 벗겨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이런 원리 하나를 아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앙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찌꺼기는 하나님께서라도 제거하신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 찌꺼기를 매달고 있든지 뭘 매달고 있든지요, 그들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깊은 관심 안 가지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등을 지고 그들의 의도대로 한번 악하게 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해서 하는 것,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마지막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냥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뭔가 이루어가고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그냥 뭔가 이루어가는데 나도 조금 그래도 안 되는가라고 하면요,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냥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요소는 하나님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두지 않습니다. 제대로 따라보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신실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대충 따랐던 사람들 중에요, 참 고된 매를 맞았어요.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실한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라도 조금 잘못하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에 좀 깊이 있게 지금 젖어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만큼 경험했다는 거죠. 그만큼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작사자들 중에도요, 대충 좀 지내다가 엄청난 매를 맞고 불필요하게 주렁주렁 매달렸던 찌꺼기들을 제거한 뒤에 비록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이 찬송가 안에 제법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마티아즈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도 정말 엄청난 불신앙적인 거 매달고 살다가 아주 강력한 채찍을 맞은 뒤에 아주 신실하게 돌아와서 찬송을 지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그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마티아즈 클라우디우스가. 사실 그는 1740년 감리교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학에 신학 공부를 4년이나 했습니다. 독일의 감리교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독일의 또 합리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합리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이적이든지 이런 걸 가능하면 안 믿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적이나 이런 건 안 믿죠. 그러니까 신앙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학 4년 하고 그만두고 다른 걸 바꿉니다. 법학과 언어학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한 후에 신문을 만드는 신문인이 되었고 그 뒤에는 지방의 농산부 농정국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1760년 아우가 폐병으로 죽고 자신도 그냥 폐출혈로 피를 토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졌을 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정신 번쩍 들었어요. 합리주의 영향으로 뭐 이적인 이런 걸 인정 안 하려고 했던 그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이적이 필요한 때가 되니까 주님에게 그냥 바짝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간절한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중병이 그에게 있었던 중병이 회복된 겁니다. 회복되었어요. 그는 그러한 채찍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요소를 정리하면서 수입이 많고 아주 화려했던 생활들을 다 접어버리고 반드저백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순수한 신앙의 발걸음을 새롭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가 찬송가에도 아주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따금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주 성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 제일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고에 빠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혹은 주님 따르는 일을 현실적인 자기 어떤 욕망 성취로서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 온전히 내버려버리지 못한 아주 비윤리적인 어떤 요소들을 아직 품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찌꺼기 매달고 주렁주렁 매달고 따라가는 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슬퍼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일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찌꺼기를 한번 벗어내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좀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 신앙을 자꾸 이렇게 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에 자기가 주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명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주체로서 내가 무엇에 의존한다고 하는 자기 심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줍니다. 자기가 의존하고 내가 뭔가 의존한다는 거기에 위로를 받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순수나 순수하지 않는 것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순수가 필요합니까? 순수하거나 순수하게 하지 않는 게 필요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숨은 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의 숨은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불순한 것 매달고 섬기는 것 아시면서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수한 섬김이 생명과 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교통하며 사귐을 가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는 뭐 그냥 둘 수 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따르는다고 하면서 주렁주렁 매달고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든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슨 채찍 맞고 엄청난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서 고쳐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평소부터 좀 정결하게 해나가는 순수하게 주님 따르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각성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굳게 가집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찌꺼기 끼지 아니하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찌꺼기가 끼인다고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깊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찌꺼기는 언제 누구에게 생겨납니까? 찌꺼기는 세월이 좀 가면서 생겨나는 게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주님은 그처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좀 경건하고 조금 더 순수한 자리를 되찾아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위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를 또 깨우쳐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모든 속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불순한 찌꺼기 주렁주렁 매달고 나가는 것 슬퍼하시면서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속에 넣더라도 고쳐나가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세심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심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예물들 참 생명과 선의 근원이신 주님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백성들 험악한 세상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백성답게 사는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멀리 계시지 않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영 안에 눈을 떠서 깨달음으로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걸음을 옮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학원 위에 주의 은혜로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백진국 성지고등학교에서 오셨네요. 혹시 한번 일어서셔서 이게 앞으로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정효채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서시고 우리 환영송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로 환영하고요. 오늘 오신 소감이든지 또 자신 소개든지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성지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백진국입니다. 저희 정유채 집사님 인도로 이렇게 다시 새 가족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직장과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저희 정유채 집사님이 다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부끄럽지만 새 가족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오후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특별 기도회, 우리 대학교에서 한국 세계 선교사 대회가 6월 25일에서 28일까지 있는데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오는 수요일, 그다음 수요일까지 3번 수요 예배를 특별 기도회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한동대학교에 계시는 이신희 목사님이신데 좀 많이 좀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독 동아리든지 좀 격려해서 이제 신후에 이럴 때 최대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군 받으셔서 식당에 식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2층 제22045실에서 새가족부 모임이 계속됩니다. 새가족부는 꼭 거기 5번 아마 거쳐야 수료가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제 지난주 헌금 한번 보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가슴에 저희 가슴에 이들의 가슴에 움직이게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